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30번째 강의죠.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에 많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 생각하면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신칭의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신칭의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로마서를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먼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책 제목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약 AD 한 58년경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립한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추정하기로는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매 바로 베베를 로마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할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들이고요.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 때문에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갑자기 다 추방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다 추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었죠. 이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AD 54년에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쫓겨났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었고 교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이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만 붙들고 다른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죠.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할례나 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하다 생각하는 율법들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교리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잠시 추방을 당하면서 다시 이방인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시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주도권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요. 로마서는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마치 논문을 기록하듯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후반부 9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변화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성도의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복음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요. 먼저 1장에서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왜 이 로마에 방문을 하려고 할까요? 바울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땅끝이라고 하면 스페인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서보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먼저 들러서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으로 헬라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이 먼저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그 율법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에만 사용을 하고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에 하는 이 할례가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몸에 하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두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켜낼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바울이 설명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두 번째 방법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죠.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형벌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속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하는 이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죄인의 삶은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인지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받을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야 될 법이 주어졌어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양심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신 칭의의 내용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에 주신 모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바울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기로 결정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율법적이라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실질적인 문제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만 택하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통해 찬양받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설명하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이 로마를 거쳐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베 자매를 일꾼으로 추천을 하고요.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먼저 바울은 로마로 방문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이 갈등이 이신칭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은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의로운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